지난 시간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29장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 군대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홍해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 40년이 경과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나온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모두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마감합니다. 출애굽한 2세대, 그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서 제일 먼저 경험한 그 상황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40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40년 전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40년이 지난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40년 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세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돌기 위한 믿음의 행진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이 뭡니까? 침묵하라. 침묵하라. 홍해 앞에서는 아우성이에요. 여리고 앞에서는 침묵입니다. 그러나 홍해나 여리고 성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난관입니다. 그러니 애굽을 나온 광야 1세대는 그 앞에서 애굽에 우리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40년이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 성도 함락하기 어려운 난공불락 철웅성입니다.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믿음의 초보 단계의 신앙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환경이 바뀝니까? 더 어려워집니까? 경험적으로 보면 쉽게 신앙생활하는 그 환경은 극복하기 어려운 난간이 내 앞에 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믿는 내 모습은 아우성이었다. 원망과 불평이었다. 전에 살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아우성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갑니다.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그 생을 마감하고 2세대가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뭐냐? 여리고 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생각하면 그냥 가나안 땅의 한 성, 그게 아닙니다. 예, 여리고성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여리고성의 지형적인 조사로 당시에 여리고성을 조사했던 소위 뭐라고 그러죠? 고고학자, 독일의 고고학자 3명이 1943년에 여리고성 발굴을 하고 밝혀낸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 경사가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요, 지표면에서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분지예요. 그런데 그 성은 외벽이 약 6m, 외벽이. 그리고 내벽이 밑에서부터 치면 20m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 결코 함락될 수 없는 강력한 요새예요. 그래서 이 외벽의 그 두께는 약 2m, 내벽의 두께는 약 6m. 성벽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성벽 길로 마차가 다니는 거예요. 높이가 밑에서부터 보면 20m예요.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보면 요단 건너서 제일 먼저 나오는 도시국가가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는 그 요단 서편의 모든 가나안 도시국가, 아모리 족속의 도시국가에서 제 천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 여리고는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나는 관문으로 무역의 중심지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는 오아시스예요. 물이 풍부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 모든 도시 국가의 소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성읍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홍해도 불가능한 장벽이라면 여리고도 그에 못지않은 장벽 같은 성읍이에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리고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우성, 여리고 홍해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자, 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그들의 믿음은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초보 단계, 영적 초보 단계에서 앞에 극복할 수 없는 난간이 생기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아우성, 원망과 불평. 자, 그런데 40년이 지나요. 신앙의 연륜이 40년 쌓이면 어린아이의 신앙이 소위 어른의 신앙으로 바뀌겠죠. 성숙한 어른의 신앙의 모습 중에 특별한 모습이 뭐냐? 난공불락, 초롱성과 같은 소위 상황의 난간 속에서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신앙의 성숙 단계로 가고 있다면 아우성이 큽니까? 침묵 소리에 내 마음이 고요합니까? 어떠세요? 이제는 침묵 단계에 들어오셨죠? 자,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고 들어가게 하십니까? 들어가니까 물길이 열렸어요? 들어가니까 열렸다고? 그 전날 밤 홍해 앞에 믹돌이라는 지역에서 그들이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요, 출애굽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 홍해의 물길을 열었다라고 그래요. 예. 길을 열어놓고 걸어가게 하세요. 무엇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냐? 모세의 지팡이예요. 예.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게 하세요. 이게 언제예요? 믿음의 초기 단계예요. 40년이 지납니다. 홍해도 건너요. 광야도 건너요. 전쟁도 치러요. 거기서 실수도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40년이 지난 소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침묵하라. 침묵하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침묵합니다. 이 신앙의 성숙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느냐? 아우성이 침묵으로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자, 홍해를 가를 때 썼던 모세의 지팡이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세요?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이게 여호수아 6장입니다. 6장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두 가지가 뭐냐? 나팔과 법궤입니다. 나팔과 법궤.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진하라 이거예요.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세요. 여리고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행진하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진하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라 이거예요. 소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우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침묵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소위 믿음의 변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널 때는 누가 인도하죠? 모세가 인도해요.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앞장서십니다. 공통점은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차이점도 있죠. 홍해가 있고 여리고 성벽이 있고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영적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이 신앙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냥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요. 제가 좋은 나무교회 담임 목사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은 좀 쉬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후계자 세워놓고 그만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울 때 엘리사가 이런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바꿔도 괜찮죠? 예,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런 소위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가 영적인 성숙한 상태로 성숙해 가야 돼요. 예. 오늘 내 믿음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이냐. 우리 성도님들 다 여리고 앞에 선 소위 신앙의 그런 성숙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소위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변화시켰다. 몇 년 걸렸어요? 40년. 40년. 40년도 여전히 홍해 앞에 선 사람도 있죠. 예? 그러지 마십시오. 4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를 갈르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갈르기 전까지는 그 앞에서 아우성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해요. 40년이 지나도. 여러분, 내 아이가 출생했는데 40년이 지났는데 계속 젖병 들고 아우성치면 보기 어때요? 그러지 마세요. 예. 40년이 지나면 적어도 내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예. 40년 동안 하신 게 뭐냐? 소위 애굽의 그 소위 습관을 청산하는, 애굽의 습관이 뭐예요?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은요, 안 주면 땡깡 부리는 거야. 예. 성숙한 주인은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침묵 가운데 바라보는 거예요. 예.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그들이 여리고를 돕니다. 예, 여리고를 돌아요. 그것이 여리고가 무너진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지려면 믿음으로 돌아라.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6장 2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두었다. 3절이요. 그래서 돌아라 이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엿새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7번 돈 다음에 함성을 질러라. 요 말씀을 하셨어요.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데 그 함락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럼 그 말씀,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뭐예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 돌고 난 다음에는 함성을 질러라. 그런데 엿새 동안, 그리고 마지막 7번 돌 때도 소리를 내지 말라. 5절 볼까요? 네. 소리 내지 말라라는 게 몇 절이에요? 몇 절이냐면요. 7절이요? 10절. 네.
20절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어떤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외쳐라. 이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수아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을 돌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볼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던 가나안,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소위 모든 것을 구비해 놓은 평안한 장소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문제와 고통이 해결된 곳,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곳, 이것을 기대했어요. 젖과 꿀, 고통과 문제가 없는 곳, 그리고 누리기만 하는 축복의 장소로 생각을 했지만 가나안은 결코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때요? 가나안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제일 먼저 만난 이 여리고는 난공불락. 그래서 어쩌면 애굽을 떠나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고 그 숱한 전쟁과 고난을 겪은 것보다 더 큰 새로운 차원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주어진 땅이보다는 만들어 가야 할 땅, 가꾸고 세워야 될 그런 새로운 땅이 주어졌다. 이게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맞지만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의 땅에도 전쟁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이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리고가 뭡니까? 아마 제일 부닥치는 이 장벽이 뭐냐면 경제 문제죠. 요즘 난리라면요. 올공도 있고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20, 30대가 모여서 밤샘하면서 경제 살리라고 하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할만할 텐데 거기다가 경제가 어렵다고 인간관계가 막 깨져. 서로 사기치고 요구하고 거기다가 몸도 아파. 미래를 바라보면 깜깜하기만 해. 몸도 아픈데 마음도 아파. 그게 뭐예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있는 여리고다 이거예요. 여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해결해야 될 난간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여리고를 돌 때 두 가지 도구 있죠. 뭐예요? 나팔 그리고 언약궤.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 이 도구가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의 도구에 인도함을 받고
그 도구와 동행해야 한다라는 나팔 소리 들으십시오. 요즘 주식의 열풍이에요, 지금? 예? 뭐 난리요, 난리. 예. 누가? 스스로 자기 책임지는 사람이 주식을 해서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있는 돈 다 털어서 주식에 투자해요. 어때요? 그랬잖아요. 이제는 주식 시대니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단물 다 빠졌죠? 예. 이 단물 다 빨아먹고 그 돈 번 사람들은 빠져요. 개미들이 지금 주식 투자했다가 다 날리죠? 조심하십시오. 예.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단물 빠지고 쓴물 마시면서 원망할 수 있어요. 예. 양강나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 하나님이 주식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법계, 언약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여호수아 6장에서 5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성적으로 납득이 불가능한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돌아라. 6일 동안 6번 돌아라. 7째 날에 7번 돌아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순종해. 생각해보면 이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어? 돈다고 무너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돌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소리에 듣고 따라가다가 망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길은 무슨 길이다? 은혜의 길이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길은 소위 꽃길처럼 보이나 결국은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길이 가시밭길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그 길이 은혜와 축복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많은 소위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요, 합리적인 것을 요구해요. 합리적인 것.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먹구름이 있어서 하나님이 안 보여. 먹구름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먹구름까지도 쳐주시면 얼마나 좋아. 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홍해 앞에 선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난공불락이에요. 먹구름이에요. 그런데 침묵으로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 순종을 하는데 순종하면 그 길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은 있지만, 소위 말하는 난공불락을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무모함이라고 그래요. 무모함.
예.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 믿음의 삶은 때로는 뭐가 요청이 된다? 무모함이에요, 무모함. 예. 우리 군대, 해병대 구호가 뭐예요? 예? 안 되면 대기하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모함이라고 하는 거. 예. 예? 그 특전대요? 해병대가 아니고? 예. 우리 신앙인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는 무엇이 수반되어야 된다? 무모함. 예. 무모함이에요. 예. 아니, 이랬을 거예요. 이게 돌잖아요. 근데 전혀 성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도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옆구리 쿡 찔르고, 야, 이렇게 도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돈다고 뭐가 변화가 있겠냐? 우리가 돌았냐? 돌게. 예? 이게 한두 명씩 퍼져나가서 그 돈은 이스라엘 전체 군대에게 다 확산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단. 예. 이럴 수 있어요. 침묵시킨 거예요. 무모한 거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 믿음으로 무모하지만 순종해서 돌자 이거예요. 자, 세 번째. 여기 믿음의 행위는요. 순종을 무모한 방식으로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입을 닫아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입을 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중단될 수 있어요. 침묵하는 거예요. 이 침묵의 위력이 소위 아우성의 위력보다 훨씬 긍정적이에요. 이런 게 있잖아요. 한 5분만 입 닫고 있었으면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5분을 못 참고 불평을 늘어놓다가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침묵해요? 함성을 외치라 할 때까지 침묵하는 거예요. 외칠 때가 있어요. 스스로 나서서 소리 지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함성을 외쳐라 할 때는요, 침묵하지 마세요.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 7일 동안 하나님이 언론을 통제했어요.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은 언론 통제 기간 동안 그 통제 기간에 침묵했어요. 성도님들 지금이 침묵의 때인가 아니면 함성을 외칠 때인가 분별하십시오. 침묵할 때 함성 외치지 말고 함성을 외칠 때 침묵하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이 침묵은 소위 7일 동안 하는 하나님의 고도의 영성 훈련입니다. 침묵할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제가 이 침묵할 때 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드리면요. 8월달 우리 고전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에 세 가지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물론 침묵 가운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꼭 읽어라.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기록한 신앙 서적을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요 세 가지. 성경과 서적과 기도회. 근데 이 기도할 때요, 순례자의 길, 이게 이제 동방 종교회의 영성이에요. 예수 기도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몇 초 걸렸어요? 몇 초? 6초 걸려요. 6초. 한번 재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몇 초? 6초. 이 기도가 처음에는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온 게 머리로 가야 돼요. 머리로 간다는 게 뭐냐?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기도예요. 처음에는 입으로 해서 그냥 소리만 내는 거예요. 머리로 가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적이고 이 말씀의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게 머리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예수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여호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지만 당신은 나를 공의를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 순례자의 길에서요, 몇 번까지 그 기도를 하루에 하라고 제안하냐면요, 12,000번. 12,000번. 제안하는 거야. 못해요, 그렇게. 그 순례자의 길을 걷는 이 순례자의 길의 저자, 무명 러시아 순례자가 12,000번을 해요. 뭐가 바뀌겠어요? 뭐가 바뀌겠어요? 머리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12,000번 하면 몇 시간 걸릴까요? 계산해 보세요. 6초 곱하기 12,000. 그거를 60초 나누기 60 곱하기 60. 그러면 20이 나와요. 20시간을 예수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겠어요? 입술이 바뀌고요, 머리가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 또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고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입만 다무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번째, 침묵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7일 동안 침묵 중에 행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즉각적인 응답은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하루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마지막 함성을 지를 때까지 여리고성에 벽돌 한 장 무너지지 않았어요.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자,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을까요?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을까요? 안에서 밖으로. 왜?
아까 그랬죠. 이게 20m예요. 예. 그 성벽, 그 외벽과 내벽 사이의 높이가 20m.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무너졌다. 올라갈 수 있어요. 20m를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밖으로. 예.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행한 것이 뭐예요? 인내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함성. 소리 지른다고 무너집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함성을 외친 거예요. 네. 홍해 앞에서는요, 갈라진 길을 들어갔어요. 네. 함성을 지르기 전에 홍해는 갈라졌어요. 여리고 성은 돌만큼 돌고, 인내할 만큼 인내하고, 침묵할 만큼 침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진 거예요. 네. 마지막까지 인내하시고, 마지막까지 침묵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이 끝났으니 이제는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함성을 외치십시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진 거예요. 네. 홍해는 눈으로 확인하고 걸어갔다면 여리고성은 함성을 외치니까 무너진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함성을 지르고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진 것을 기대하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좀 보여주세요. 이제는 좀 보여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야, 이제는 좀 인내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는 좀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외쳐라. 외치겠어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저한테 외치라고요?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소리 지른다고 변화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제는 소리를 지르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결합할 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뭐예요? 순종하라, 무모하라, 침묵하라, 그리고 인내하고 기대하는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 하나님은 초롱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무너뜨리고 그 성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하나만 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리고성 정복했죠? 정복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또 하나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렇게 어렵게 정복을 했는데 손 하나 대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첫 승리에서 만약에 욕심을 부리면요, 그 욕심은 가나안 정복 전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 부리지 말라. 필요한 것은 내가 채운다. 욕심 부리다가 거기에 아간이 죽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필요와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의 믿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